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된 마음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다윗은 진실한 회개로, 그리고 바울은 복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표현은 달랐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모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룻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인 듯 합니다.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그는 외국 여자였고 남편을 잃은 과부였으며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 따라서 고향을 떠나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평범한 여인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다윗의 가문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룻을 이처럼 귀하게 쓰임받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룻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 모습이 어떻게 순종으로 시작하며 사랑을 잘하며 성숙으로 완성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한 그루 나무에서 뿌리가 자라고 줄기가 되고 열매가 되듯이 하나로 이어져 있듯 룻의 믿음도 이 세 부분이 하나로 어우러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기초는 순종입니다. 6절입니다. 그가 타작마등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룻은 완전한 순종에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명령대로 다 하니라 라는 표현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다 라는 표현입니다. 영어로는 everyth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룻의 순종은 마음을 다한 순종이었습니다. 나오미의 계획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밤중에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의 발치에 눕는 일, 자칫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위협될 수도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룻은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룻은 회복된 시어머니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렇습니다. 이미 룻은 낯선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안전한 곳에서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두려움을 이기고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결과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머뭇거리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두려움 때문이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머뭇거림이 생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믿음을 의지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룻의 순종은 무모한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놀라울 만큼
세심하고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룻은 발소리를 죽이고 숨을 가다듬으며 보아스가 잠든 곳으로 다가갑니다. 걸음 하나, 숨소리 하나,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는 긴장감 넘치는 순간입니다. 룻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기대, 믿음과 떨림이 교차할 듯 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순종의 모습인 듯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과 경외하는 조심스러운 마음이 균형을 이룹니다. 용기만 있고 조심성이 없으면 그것은 무모함이 됩니다. 그리고 조심성만 있고 용기가 없으면 그것은 두려움이 됩니다. 지금 룻은 이 둘의 균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나아감에 있어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순종이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방향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나아가듯 말입니다. 보아스가 적당할 때에 잠들고 적당할 때에 깨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간입니다. 룻의 순종과 하나님이 인도하심 만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순종이 만들어내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순종하는 자에게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나의 순종과 하나님의 그 인도가 만나는 그 자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룻의 순종은 의무감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룻의 순종 뒤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순수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됨이 나를 보는 누군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보아스가 룻을 향해 이렇게 말하며 그녀의 사랑을 크게 칭찬합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더 크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룻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느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아스는 왜 룻의 사랑을 인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룻의 마음이 순수했음을 알았기에 그렇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서 보아스를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아스는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룻의 행동이 욕심이나 계산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 안에서 비롯되었음을 의미합니다. 9절에서 룻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의 물을 자가 됨이니라. 이 말은 단순한 청혼이 아닙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시어머니의 끊어진 가문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녀의 순종은 사랑으로 구체화됩니다. 룻은 자신의 행복보다 시어머니의 회복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 마음을 알아봤습니다. 그는 룻이 자신에게 온 이유가 결혼이 아니라 나오미를 향한,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칭찬하였습니다. 처음보다 더 크다. 여기서 처음의 사랑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룻이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고향까지 따라온 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룻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 나도 살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지금 그때보다 더 큰 사랑을 룻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전의 사랑이 헌신이었다면 지금의 사랑은 자기 희생이 포함된 성숙한 사랑이기에 그렇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나 신데렐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통해 드러난 이야기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통해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회복해 하시는 그 사랑을 보았습니다. 룻의 사랑에는 자기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젊음이나 행복보다 시어머니의 회복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랑을 본 듯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랑을 이네라고 하였습니다. 즉 헤세드라고 불렀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언제나 사랑에서 나옵니다. 의무감으로는 끝까지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있을 때 그 순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행위가 됩니다. 사랑에는 언제나 동기가 중요합니다. 결혼이든 인간관계든 혹은 신앙생활이든 불순한 목적이 섞이면 그 관계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기심이 들어간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순수한 사람만이 진정한 관계를 세우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는 종종 계산된 사랑을 합니다. 조건 없이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조건을 세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룻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시어머니를 향한 순전한 헌신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십니까?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에는 사랑만이 남아야 합니다. 계산이 사라지고 조건이 사라지고 오직 사랑과 믿음만이 남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관계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복된 삶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도 룻처럼 순수한 사랑으로
순수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따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세 번째, 믿음의 열매가 되는 성숙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순수한 사랑은 어떻게 완성될까요? 그 답은 보아스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보아스는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대해 행하리니 내가 형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하고 라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보아스가 본 룻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그는 룻이 단지 아름다운 여자로 본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성숙하며 믿음이 깊은 여인으로 보았습니다. 히브리어로 형숙한 여자라는 표현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라는 표현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잠언에 보면 형숙한 여인은 그 값이 진주보다 더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숙한 여인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정을 지혜롭게 세우는 여인을 의미합니다. 혹시 난가 생각하고 계십니까? 룻의 삶에는 바로 그 형숙함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절제와 지혜는 성품이 아니라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성숙한 인격의 열매였습니다. 룻의 성숙함은 무엇보다 절제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감정에 휩싸이지 않았고 두려움과 기대가 그 교차하는 밤에서 상황을 지혜롭게 판단하며 나아갔습니다. 룻만 그렇습니까? 보아스 역시 놀란 만큼 성숙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곁에 있었지만 그는 본능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녀를 지켜주며 아침에 돌아가라 라고 하였습니다. 보아스는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았으며 룻을 존중하였습니다. 사랑은 절제가 있을 때 아름다워집니다. 거룩해집니다. 절제가 사라진 사랑은 욕망이 되고 욕망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요셉을 유혹하였던 보디발의 아내 미세스 보디발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절제가 사라진 사랑은 결국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기억합니다. 반면 룻과 보아스의 사랑에는 절제가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에게 보낼 수 있었던 이유도 보아스의 믿음과 그의 성품을 신뢰하였기에 그렇습니다. 보아스는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신중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의 절제된 사랑은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지켰습니다. 보아스 또한 사랑을 책임과 질서 속에서 바라보았습니다. 12절에서 그는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느니 라고 말합니다.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이를 서두르거나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보다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며 먼저 그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오미도 몰랐고 룻도 몰랐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에게 있어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책임과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많은 관계가 무너지는 이유는 사랑의 질서가 없기에 그렇습니다. 감정이 앞서고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 사랑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원칙을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사랑을 지혜롭게 다루는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와 룻은 서로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기다림을 선택하였습니다. 사랑이 진짜라면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15절을 보면 보아스는 새벽이 되자 룻을 돌로 보내며 보리를 6번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룻의 명예와 순결을 지켜주기 위해서 배려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배려입니까? 사람들로 오해로부터 보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보아스에게 있어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보호였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여인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우는 그 일을 선택하였습니다. 결혼은 감정의 결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입니다.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는 것이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나오미의 가문을 책임지는 이름을 알았습니다. 그의 사랑은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순종에서 시작된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고 그 사랑이 절제된 성숙함으로 완성됩니다. 룻의 지혜와 성숙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감정과 욕심을 절제하였습니다. 그 절제가 쌓여 지혜로운 인격이 되었고 그 인격이 공동체 안에서 성읍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룻은 9절에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어로 옷자락은 날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청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게 해달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보아스님이 전에 룻에게 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하였습니다. 이제 그 축복의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보아스의 옷자락이 하나님의 날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 룻을 품으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들은 몰랐지만 바로 이 순결하고 절제된 사랑이 다윗 왕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가는 사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랑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 속에서 결실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속 룻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룻의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녀는 순종해서 그녀의 순종에는 용기와 경외가 함께 있었습니다. 용기는 있었지만 무모하지 않았고 조심스러웠지만 두렵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이 용기와 경외의 균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역사함이 있었습니다. 순종은 믿음의 시작이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통로입니다. 룻의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헌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조건 없이 시어머니를 섬겼고 자기 유익보다 가문의 회복을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사용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말보다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인애, 헤세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숙은 사랑의 절제로 드러납니다. 룻과 보아스의 절제는 사랑의 질서를 지켰고 그 질서가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감정의 충동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절제와 기다림으로 완성됩니다. 참된 사랑은 욕망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배려입니다. 참된 성숙은 자신을 높이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질서를 지키고 세우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자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룻처럼 그분의 역사 속에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되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되 순수하게 섬기되 절제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용기 있는 자보다 신실한 자를, 빠르게 움직이는 자보다 순종으로 기다릴 줄 아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당신의 옷자를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할 때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편안합니다. 그분의 옷자락 안에서 안식과 보호를 누릴 때 절제와 정직, 순결과 사랑의 질서가 우리 안에 쌓여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형숙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형숙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길, 그 사랑의 길, 그리고 성숙의 길을 우리 함께 걸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도 경험하고 우리 서로 보고 느끼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주 안에서 살아가시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